안녕하세요.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시련이 나를 찾아올 때 어두운 골방에서 눈물을 흘릴 때 내 앞은 아무도 모르겠지 널로 외로운 싸움을 할 때 주님은 모든 걸 아시네.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그곳에 함께 하시네. 나와 함께 풀어주시는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게요. 시련이 나를 찾아올 때 어두운 골방에서 눈물을 흘릴 때 내 앞은 아무도 모르겠지 널로 외로운 싸움을 할 때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그곳에 함께 하시네. 나와 함께 풀어주시는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손잡아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몰려오는 두려움 반복되는 절망도 주님 손을 의지해 믿음의 귀걸이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그곳에 함께 하시네. 나와 함께 풀어주시는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그곳에 함께 하시네. 나와 함께 풀어주시는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박수 크게 치면서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처음부터 다 찬양할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에 닿아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그 신평한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때 처음부터 곁에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은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나을 때 주님 곁에 있네.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을. 다시 한번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나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더 큰 목소리를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나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마지막으로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죄를 내려놓고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있어도 땅에 있어도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올릴 때 저희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또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그 마음과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기도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상황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사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여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안녕하세요. 자, 이번엔 조금 반말하지 말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우리 존댓말로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나 말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시작. 네. 우리 1학년 친구들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1학년 짱? 반응 없어. 그럼 2학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3학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유일하게 대답 한 명 했습니다. 우리 창준이 네. 한 명 했어요.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우리 15절로 17절 우리 3절밖에 안 되거든요.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까지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15절 3학년, 16절 2학년, 17절 1학년 알겠죠? 시작. 아멘. 우리 17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참 궁금하네요. 우리 지난주 공과 주제가 청직이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우리 기억해요? 기억 안 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리고 인도하라고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과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받았던 우리는 그러면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청지기의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너희는 번성하고, 두 번째, 충만하고, 세 번째, 다스려라, 정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나,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나침반과 화약과 종이, 인쇄술, 이 4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4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1번 중국이랑 관련이 있다. 2번 미국이랑 관련이 있다. 3번 독일과 관련이 있다. 4번 한국과 관련이 있다. 몇 번? 몇 번?
4번 한국과 관련이 있다. 몇 번? 1번. 1번이 뭐예요? 중국. 왜 중국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해요? 중국가 똑똑해요. 그래서 중국의 4대 발명품 중에 하나죠. 이게 하나가 아니라 4대 발명품이죠. 나침반, 화약, 종이, 인쇄술. 나침반을 통해서 방향을 알게 되고 화약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못하는 일들도 하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살상 무기까지도 전쟁의 커다란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놀라운 일도 벌어지게 되고 인쇄술을 통해서 종이를 통해서 많은 양의 지식들이 이제 기록되기 시작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이 종이가 발견되기 전에는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종이 비스무리한 것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중국에서는 죽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나무를 엮어서 이렇게 만들었고 종이가 없었더라면 이런 것들로 책을 만들고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종이가 이 모든 것들을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쇄술을 통해서 대량으로 똑같은 내용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인쇄술은 왜 중국의 4대 발명품이긴 하지만 최초의 금속 활자는 어디 거다? 한국 거예요. 대한민국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직지, 옛날에 직지 심경이라고 했는데 요즘 조금 더 좀 발달해 직지 심체 요절 뭐라고요? 직지 신체 요절 심체 요절. 네, 죄송해요. 전 직지 신경밖에 안 배웠어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가 몇 년이더라? 97 아니 96 97 98 이랬네요.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이죠. 그때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물론 그때는 직지심경이라고밖에 안 배웠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많이 되어져 있는데 어찌하였든 이것들의 발달로 인해서 항해술도 발달되어지고 항해술이 발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역이 그만큼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나라 문화가 저 나라로 가기도 하고 저 나라 문화가 이 나라로 오기도 하고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그리고 화약을 통해서 커다란 전쟁을 통해서 이쪽 민족을 잡아먹기도 하고 저쪽 민족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에서 결국은 물리치긴 했지만 왜 끝까지 몰렸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중국, 미국, 일본은 조총이 있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활이 있었다. 활보다는 조총이 더 센가 봐요. 결국은 이렇게 밀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인쇄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글을 똑같이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졌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이 사회는 점점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으로 비롯한 이 중세시대라고 하는 그런 중세시대는 어떻게 보면 많은 역사학자들이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시대는 그런데 어떤 시대냐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이 벌어졌어요. 아비뇽의 유수 같은 사건을 통해서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인가요? 네, 세계사인데 그 왕과의 싸움에서 그 왕이 승리하게 되고 왕은 그 왕 밑에 쓰게 되고 그리고 그 왕과 사제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대, 중세시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중세시대 하면 천주교가 이 모든 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유럽을 점령하고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천주교가 점령하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통치를 하고 있었다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이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직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 중세시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잘 인도하고 잘 다스렸다면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나도 많은 문명이 꽃피었던 아름다운 행복한 시기가 되어야 되는데 역사학자들은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 그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지기 사명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교회가 이 세상을 지배하니까 엉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활자 기술이 발견되고 대량으로 책이 찍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경이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되기 시작을 합니다. 중세시대 때 성경은 우리는 아무도 볼 수가 없었어요. 오직 신부들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책이었어요. 왜? 신부들만 알 수 있는 언어인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 말로 절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싶어도 성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교회 보면 교회 창문마다, 우리 교회 창문은 없는데 뭐가 있냐면 그림들이 많아요. 그 그림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뭐라고 하죠? 나도 까먹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창문들 보면 색깔로 입혀가지고 다 그림을 이렇게 잔뜩 그려놨어요. 근데 그 그림들은 뭐냐면 흔히 지금 얘기하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성화를 이렇게 쭉 그려놨을까?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이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너희들은 성경을 알려고 하지 말고 저 내용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만 알아라 라고 하는, 너무나도 고귀한 마음에 다 그렇게 발달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천장에도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고, 대표적으로 화가가 누가 있을까? 천지창조하면 생각나는 화가, 마치는 지하에게 상품이 있을지니. 자, 하나, 손 들면 돼. 하나 둘 셋.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들도 하나 둘 셋. 네, 늦었습니다. 말씀은 제가 얘기하면 말씀하셔야지. 우리 윤선희 선생님 제일 먼저 드셨는데 정답은? 네, 좀 이따가 상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미켈란젤로를 비롯한 많은 화가들이 천장에 성화들을 많이 그려요. 이 성화들이 다 뭐예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그림들이에요. 사람들은 글씨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이 그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알게 되는 시절이 바로 그 중세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루터라든지 아니면 위클리프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하고, 이 중세시대 때 카톨릭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내가 보는 하나님, 내가 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변질되었다라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종교개혁, 그리고 르네상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중세시대가 변화되고 계몽주의 시대, 이거 세계사시건도 아니고 계몽주의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계몽주의의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이성 중심이에요. 이성이 뭔지 알죠? 이성 중심의 사회가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이성이 중심되다 보니까 감정은 도태되게 되죠. 그러다가 이 사회가 많이 발달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들이 산업적으로 굉장히 발달되긴 했지만 결국은 이 산업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계 제1차, 2차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이성주의는 뭐가 문제가 있다. 감성이 없는 이성은 결국은 이렇게 충돌밖에 일어나지 않는구나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그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다른 말로 하면 상대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대주의란 무엇이냐면 너도 맞고 너도 맞아, 네 이야기도 맞고 네 이야기도 맞아. 결론은 답이 없다, 있다, 없다? 답은 없어요. 다 맞는 거야. 그냥 모든 것이 다 맞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성평등, 좋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코로나 말고 이슈가 되는 게 무엇이죠? 차별금지법이죠. 이 차별금지법의 요체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남자도 맞고 여자도 맞고 게이도 맞고, 그리고 또 여자들은 뭐라 그러죠? 레즈비언도 맞고, 다 맞는 거야. 다 옳은 거야. 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다 옳은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너는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됐어 한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차별금지법의 요체는 결국은 이거예요. 만든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가 현재의 상황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고 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역사적인 사조가 누구 중심으로 이루어졌냐, 누가 기준이 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중심이 되기 시작해서 그렇게 변한 거예요. 이 계몽주의도 그렇고 그 전에 교황주의도 그렇고요. 계몽주의, 그리고 더 가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가면 그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장했었던 그런 이원론이라든지 모든 것들 다
사람이 생각해낸 것이고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것이에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세계는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공산주의, 또 하나는 자본주의, 자유주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처음엔 공산주의가 더 잘 살았고 더 발달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는 다 망하고 있고, 결국 망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본주의, 이 자유주의는 그러면 올바른 건가? 이것도 계속해서 수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정 자본주의다라고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진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계속 바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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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고, 이것이 사람이 머리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카메라 제 배를 비추시면 곤란한데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생각해내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바뀌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공산주의 얼마나 완벽한지 몰라요. 이론만 따졌을 때는. 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나눠 가지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아요. 이것이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은 무엇이냐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얘가 하나 가졌으면 난 몇 개 가져야 돼? 2개 갖고 싶고, 3개 갖고 싶고, 4개 갖고 싶고,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결국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자본주의라고 완벽한가? 자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폐악이 뭐예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빈부격차 때문에 무너지는 사회도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다? 다 사람이 기준이었기 때문이더라.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만들었었던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에덴, 우리가 흔히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사람 두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곳에다 두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구를 만드셨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것이 출발입니다. 근데 제3의 성이 있다고 요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겠죠. 처음 시작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시작한 하나의 가정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담은 그 당시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제외한 최고의 위치에 있었어요. 왜?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뱀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쟤를 보고 너 뱀같이 생겼네? 그러면 제 이름은 뭐다? 뱀이 되고, 사자가 지나가고 있어요. 넌 사자네? 그러면 걔 이름은 뭐다? 사자가 되더라. 그리고 영찬이가 그렇게 지나가고 있어. 너 영찬이야? 그러면 영찬이가 되는 거예요. 아담은 그 사물의 이름을 정해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가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그에게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다스리고 잘 관리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 제약을 두셨습니다. 그 제약이 무엇이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 딱 세워놓으셨어요. 이 하나님께 이 법을 왜 세워놓으셨을까? 만약 이 법이 없었다면 아담은 아마 착각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 세상의 대장이야. 내가 이 세상의 진짜 왕이야. 내 마음대로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그의 제약을 걸어두셨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대단해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담이 분명히 죄질 것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존재이긴 하지만 단 하나 저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동산의 완벽한 주인이 아니구나.
진짜 주인이 제약을 걷어두셨구나. 그것을 보면서 그게 보고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약을 두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아담이 결국은 그 제약을 범하게 되고 그 제약을 깨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그가 죄인이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 사람의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흔들려요. 그 기준이 완벽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기준을 하나 세우셨습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아마 사람이 이런 말을 했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죽고 먹으면 너 죽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죠? 그것을 먹으니까 죽었더라. 이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말은 불완전해요. 왜?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해요. 왜?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역사적인 사조, 기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도 보면 여러 가지 정책 기조들이 있고 여러 가지 방향성이 다들 있어요. 그런데 다 사람이 만든 것들은 다 불완전하고 항상 떨리고 변경되고 변경돼요. 우리나라 법도 헌법도 처음에 만들었던 헌법 그대로 계속 있나요? 아니에요. 헌법도 계속 개정되고 일부분 개정되고 추가되고 이게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의 기준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이 세상에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 자체가 불완전하게 살아갈 수 없지만 진짜 완벽하고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한 기준인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 말씀을 기준에 놓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완벽한 것이 기둥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변화되지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기준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살아가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기준 또한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따라야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세상 기준에 흔들릴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불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불완전한 그것을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마음속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으면 죽는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죽었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을 하나로 바꾸면 사랑해라. 너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늘 평안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린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 깊이 중심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만 잡고 있다면 어떠한 실패와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절대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완벽한 기준 대신 우리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면, 완벽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아니할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이 말씀에 따라 우리 친구들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면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거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께